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시고 어떤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교회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관한 찬양들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예배자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주를 예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좀 예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찬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한 찬양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진정한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각 심령이 정말 예배자로 바로 서는 오늘 이 저녁에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을 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단연대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신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박영대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각자 처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허물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주 우리 가운데 혹여나 지치고 낭망하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잠깐이지만, 흙으시지만 오늘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비전을 삼아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만나 뵙고 싶으시죠? 네, 오늘 노진준 목사님 오셔서 이틀차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다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제게 작은 바람이 하나, 소망이 하나 있다면 어디 집에 갔을 때 마이크를 내리지 않고 한번 올려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를 가든지 마이크를 항상 내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1989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성적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이 말에 크게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이 말이 얼마나 감상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비현실적인 말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일에 성적을 매기고 싶어 합니다. 만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고 완벽하고 흠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남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 살았으면 나름 괜찮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 살았나 아니면 내가 못 살았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은 내가 몇 점일까? 잘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하는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물어보라고 말하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나는 몇 점쯤 될까? 묻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살아보니까 모르는 게 약인 경우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 평가조차도 온전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누가 공부를 잘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실함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오히려 비교에 의한 평가를 의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별로예요. 그 사람이 참 성실하고 이해는 빠른데 공부는 잘 못해요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이런 말들은 공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성적이 그나마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적에 의해서만 그 사람의 그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성실하거나 혹은 머리가 좋다는 말은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머리가 좋아도 머리가 좋다는 것 아니면 이해가 빠르다는 건 어찌 생각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성적에 의해서 아무리 이해가 좋아도 성적이 나쁘면 그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그 담벼락에 한 500명 되는 그 한 학년의 학생들을 1등부터 500등까지 그 큰 종이에다가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적어서 이름을 쭉 붙여 놓았던 이것을 그 기억이 있습니다. 비교에 의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도 뭐 그렇게 썩 좋은 이 방법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나는 몇 등일까, 나는 몇 번째쯤 될까 하는 것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아마도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리고 또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를 하면서도 늘 제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은 나는 몇 등일까요? 교인들 중에 나는 몇 번째일까? 아니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나는 몇 번째쯤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영향을 끼쳤던 것은 그 당시의 부흥사들이 조금 더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쫙 줄을 서서 심판을 받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등수가 매겨진다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 시간은 정말로 잔인한 시간이잖아요. 뭐 그 10억, 수십억의 이 믿는 사람들 중에 10등 안에 든다면 괜찮지만, 그렇지만 정말 그 앞에서 내가 과연 몇 등일까 아니면 몇 번째나 될까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잔인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교에 저는 가서도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 누가 더 설교를 잘하나, 내 학년 중에 나는 몇 번째나 될까 하는 것을 늘 생각했어요.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국 학생들 중에는 공부를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룸메이트보다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늘 떠돌아다니던 늘 가졌던 생각은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서 몇 번째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 몇 번째로 큰 교회일까? 아니면 몇 번째 교회쯤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교회가 네 번째로 큰 교회라면 네 번째로 큰 이유를 저는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 초기에는요, 사람들이 그 교회는 교인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몇 명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될 텐데, 제가 아직 목회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지역이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해 왔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제가 이유를 대서 왜 우리 교회가 네 번째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마치 내가 제일 큰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이 모습이 저에게는 있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잘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한다면, 내가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언제나 그 은연중에라도 내가 잘하는가라는 질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그 선제된 말은 다른 사람보다예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가 하는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라는 그 말을 전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조차도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자극이 된다면, 그래서 더 열심히 살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교 의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종종 사용하는 말이 소위 말하는 선의의 경쟁입니다.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있을까요? 정말로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성공주의나 아니면은 성장주의, 혹은 결국은 그 결과를 보아서 결과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사역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러한 성과주의나 혹은 성장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 어쩌면 그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가 주어질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매일 똑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거나 혹은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실용주의적 사회에서, 이 프래그매틱한 사회에서 묻는 질문은 뭐냐면, 그게 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그게 돼? 안 되는 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안 되는 걸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질문은, 아니 그렇게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믿어요? 그렇게 중보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그 결과가 항상 잘 나옵니까? 그게 돼요? 라는 질문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Does it work? 그게 되느냐 하는 그 질문보다 훨씬 더 선행되어야 되는 질문은 Is it right? 그 질문이에요. 그게 옳으냐는 질문이죠. 우리는 옳은 건 하는 겁니다. 안 돼도 그게 맞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다 무모해 보이고 시간 낭비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어쩌면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공이나 혹은 성장이나 결과에 의해서 한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는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결과만 좋으면 그러면 뭐든지 합리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인들끼리 아주 치열한 전도 경쟁을 붙여도,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러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 말을 소위 말하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죠.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분들의 액수를 적어서 주보에 낼 필요는 없지만, 많이 한 순서대로 주보에다가 이름을 내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그건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교회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래서 좋은 결과만 얻었으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괜찮은 말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행위와 존재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공동체 안에, 특별히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벌써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의 대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어서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정해주고,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격려해주고, 내가 더 많은 결과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우쭐대지 않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게 굉장히 선의라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경쟁을 조장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하겠죠. 제가 저의 목회를 잘 못했다. 26년 제가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를 마감하고 60세에 은퇴를 하면서 돌아볼 때 내가 잘 못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이유도, 저는 목회를 하는 중에 과정이 아닌 결과에 집착했던 경우들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던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비교였고, 그리고 또한 그 비교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죠. 목회는 거룩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귀한 일이라는 이 이원화된 생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남들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비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은 아주 쉽게 합리화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저의 목회를 돌아보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제가 경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될 것인가에 저는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제가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을 도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항상 다른 교회보다, 아니면 다른 목사들보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 노진준 목사는 다른 목사들보다 정직해. 정직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목사들보다 그래도 비교적 정직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잘 훈련된 사람들이 제발 우리 교회로 왔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컸다는 말이죠. 뭐 남들 다 그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제가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만 해도 꽤 괜찮은 목사라고 말한다면 그건 완전히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의도의 불순함의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 일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거부이고 그리고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계획이 다 다르시다면,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다 다른 것이라면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태만해지거나 아니면 위축되고 패배감을 경험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이 비교 의식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고 결과에 우리의 관심이 모여지게 되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그 분배에 있어서는 실제로 공평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고생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을 만큼이나 넉넉하고 여유 있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 번민과 고민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만큼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뉴욕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뉴욕에서 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그 자매가 말하기를, Pastor Rowe, I don't think God is fair.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는 거야. 참남하도다. 네가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인간이 감히 어찌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그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을 수 없더냐.
어찌 네가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뇨? 전 그렇게 얘기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 자매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자매였어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자매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그 몇 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숨을 몰아쉬고 얼마나 몸을 흔들면서 힘들고 버겁게 그걸 말하고 있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자매 앞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아니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IQ 170 그냥 읽으면 외워지는 사람을 10번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요. 제가 시카고에 갔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라이드를 주시는데 그분이 시카고에서 제일 성공한 사업가래요. 근데 저하고 같이 라이드를 가면, 저를 태우고 이제 가시면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목사님, 저는 차를 타고 가면 돈이 보입니다 그래요. 어디에 투자하면 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가 보인대요. 그러니 그분을 제가 어떻게 이겨요? 난 아무리 찾고 봐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분은 그냥 다니면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의미에서 하셨던 비유는 아니지만 저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어떤 사람에겐 5을 주고 어떤 사람에겐 2를 주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를 줬어요. 이 숫자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기왕이면 그냥 5, 3, 2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지. 왜냐하면 2를 가진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길 수 있는 게 2이라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5개 가진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못 이겨요. 그런데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평함은 몇 개를 가졌는가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배를 남기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2 가지고 5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 5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 받았으면 하나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5을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I think God has given you only quarter talents. 하나님이 너한테는 1달란트도 아니고 quarter talent 주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quarter talent로 5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그 quarter를 가지고 quarter를 남기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주변의 공동체는 quarter 가진 사람이 quarter를 남길 때, 2 가진 사람이 2를 남겼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잘한다, 박수 쳐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여야 한다. 제가 25살 때 1년 동안 목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목회할 때 제 아내가 됐죠. 그때 막 유학 온 그 이 자매가 처음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예배 참석했는데 딱 보는데 이 여자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 교회 전도사인데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그 다음날 중국집에서 신방을 해서 12시간 신방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만나서 12시까지 11시까지 11시간 동안 뭐 식사 점심 저녁 먹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집 몇 군데 다니고, 그러면서 11시간 동안 신방입니다. 신방. 그 신방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제가 2차 신방 해야 된다고 또 연락을 해서 10시간 신방하고 3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20살이었습니다. 뭐 제가 결혼하자니까 너무 좋아하죠. 뭐.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어요. 다 모든 그 자매들이 다 저하고 결혼하려고 그럴 텐데, 그런데 내가 너를 택했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제 아내는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제법 유명한 잘 나가는 집안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제 결혼식에 갔는데 유명 인사들, 뭐 TV에서 보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인상적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결혼식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막 우세요. 그러면서 너무 감동을 했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분이 한국에서 이 장애인들 이 리헵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아주 큰 그 장애 치료, 그리고 이 재활 하는 그걸 뭐라 불러야 될까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 원장이세요. 그러니까는 그 재활원의 원장을 하고 있는 이분이 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감동을 한 거예요. 제가 장애인인데, 그리고 가난한 신학생인데, 한국에서 그래도 이 잘 알려진 유명한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걸 무슨 인간 승리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전 벌써 그게 좀 기분이 나빴죠. 내가 지금 결혼을 해주고 있는 건데 무슨 내가 무슨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보고 재활원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섬찟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주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이 간증을 해서, 여러분들 다 지금 장애인들이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살면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장애인들에게 위로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소중해 라고 말해주는 게 맞습니다. 넌 그렇게 되지 않아도 돼. 헬렌 켈러는 헬렌 켈러만 되면 돼요. 모든 장애인들에게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는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인간의 가치를, 결국 작은 것을 가진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인간 승리로, 큰 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이겼을 때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밖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들에게 너 그렇지 않아도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쿼터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그 말을 해줘야지, 너도 이길 수 있어,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큰 교회 목사들이 그 작고 버거운 상황에서 20명, 30명을 모아놓고, 그리고 20년, 30년 동안을 버겁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는데 당신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이렇게 한번 매달려보면 교회가 클 거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위로가 되거나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굉장한 패배감을 느끼게 만드는 말인 거죠. 괜히 1000명이었던, 괜히 20명이었던, 10명이었던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해 주어야지, 너도 할 수 있어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르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나타나는 것은 몇 개를 가졌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3달란트를 남기고 8개가 되고,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2개를 남겨서 4개가 되면 세상이 보기에는 반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5으로 3 남긴 사람이 아니라 2로 2 남긴 사람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릇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주실 때, 다 다르게 주실 때, 그 다른 그릇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주셨다는 말입니다. 뭘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신다는 거죠. 요한이 보았던 당시 교회의 문제는 비교였겠다 싶은 구절이 오늘 본문의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그것은 비교입니다. 비교에 의해서 교회가 클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아주 그야말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비교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을 내지만 결과적으로 질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에서부터 우월감이 생기고 비교에서부터 열등감이 생기죠. 비교에서 교만과 착취가 발생하고 비교에서 낙심과 패배감이 만들어집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비교하는 게 어쩔 수 없겠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그냥 묵인해야 될 의식이 아니라 바로 치열하게 싸워야 할 영적인 현장이 바로 거기라는 말입니다. 비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 요한복음을 받아보고 있던 이 당시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사도는 요한이었습니다. 유력하기는 하지만 전설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아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일찍 죽임을 당했습니다. 적어도 당시 그 생존해 있던 요한에 비한다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고 요한보다 훨씬 사역을 일찍 마감한 셈이잖아요. 요한은 그 이후에도 30년 이상을 목회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게 더 훌륭한가요? 아니면 오래 살아서 사역을 이어가는 게 더 훌륭한가요?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한 교회에 오래 있지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꾸는 게 그게 더 나은 건가요? 어떤 게 더 나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 동부에 있으면서 미국 노회의 고시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일을 할 때 어느 한 미국 목사님이 저희 지역에 이제 교회를 새로 목회자로 부임을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케이스가 특별했기 때문에 이제 그 면접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볼티모어로 메릴랜드로 오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30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자기의 기도가 목회지를 자기 목회하는 동안에 3번만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미국 목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욕망이죠. 미국 목사들이 한 교회에 있는 평균 수명이 4년이니까 그러니까 3번만 옮기게 해달라고 말한 건 굉장한 욕심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자기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한 교회에서 담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면서 많이 배웠다고 그래요. 10년 있었답니다. 그리고 40대 중반에 테네시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으로 갔는데 그 테네시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 1,500명쯤 교인이 모였는데 1,500명쯤 교인이 그렇게 늘어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가 저절로 크더래요. 그리고 그분의 간증은 다른 것보다 1,500명의 교인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숫자에 대한 관심이 자기에게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예배에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배에 몇 명 왔는가가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염려가 되지 않는 건 그래도 교인이 줄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년 목회를 하고 50대 중반에 그 메릴랜드에 있는
교인 100명 되는 교회 담임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동기는 순수할지라도 그래서 그게 더 바람직하거나 아니면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그 마음과 싸우면서 오래 있어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교회에서 그냥 30년을 목회를 성실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0년에 한 번씩은 교회를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각자에게 주신 그릇과 몫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눈에 띄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는 게 더 성공한 목회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성장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사역하는 것을 더 성공적인 목회라고 불러야 합니까? 탁월한 언변과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걸까요? 아니면 학벌도 실력도 없이 부족해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나름 치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설교의 의도를 눈치챈 분들은 아마도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그릇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목회의 현장에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비교의 대상도 아닌 것들의 비교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의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우울해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우쭐해지기도 하더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20장까지로 그냥 설교가 마감되는 것 같아요. 이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20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결론 짓는 것으로 보이는데 21장이 마치 부록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후기에 쓰여진 거라고 말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난 다음에 요한은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들을 지금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 가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12사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도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교회가 지나치게 제도화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심히 우려했던 바 그래서 그는 그러한 그 교회가 제도화되고 마치 이 세례를 받거나 직분을 받아서 교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당시 교회가 세워지고 3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부족했지만 그들은 연약했지만 흔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진실했던 사람들이지 그냥 단순히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 아니다. 이것을 강조했다는 말이죠. 좀 더 본질적인 것들을 이 요한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가 있던 제자들 7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해서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 걸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았지만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 제일 먼저 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는데 적어도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한다면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3번째 나타나시는 건데 지금 그 제자들에게. 그런데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나눈 대화가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죄책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하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 두 번째 만나셨을 때는 주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존재인 것을 부활의 이 현실을 보여주신 것뿐이고 제자들하고 깊이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다면 3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주님께서 식사까지 같이 하셨어요. 꽤 제법 긴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책을 하셨어요. 베드로하고 둘이 따로 걸으시는 거예요. 요한은 그 뒤에 따라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감히 베드로가 주를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말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그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보죠.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배우자가, 뭐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볼까요? 그리고는 그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때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뻔뻔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어디 거기서 당신 나 사랑해라고 말하면 미안해라고 말해야죠. 죽을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야지.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하지.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하고 한 번도 주님의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잘못했어요. 그 말 먼저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정말 할 말 없어요. 주님의 의도가 보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이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원어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주님의 그 이 질문에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셔서 아가페이스메, 아가페이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감히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필레오로 대답을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세, 필레오로, 그냥 형제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번째 또 아가페이스메라고 물으셨고 필레오세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실 때는 필레오로 물으시죠. 필레이스메. 그리고 베드로가 근심을 하죠. 세 번 물어서 근심한 것일 수도 있겠고 주님이 동사를 바꾸어서 근심한 것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 게 아가페로 사랑을 물으셨는데 대답을 하길 자신이 없어서 그냥 필레오로 대답했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해석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는 그 해석이 너무 좋기는 해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아가페하고 필레오는 호안에서 사용된 경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그렇게 구분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은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필레오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마치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저는 주님보다는 저를 더 사랑했던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 목회 현장에서 제가 인정받는 것을 주님이 영광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던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이 동기라고 한다면 제 사랑으로는 주님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의 그 문맥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그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자신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기는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겠니?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결국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 동기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기어코 회복시키신 그 베드로를 기어코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헌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대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워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인지 베드로는 몰랐겠죠. 그리고 요한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아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죠. 그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심이로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교와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의 입장에,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 사랑으로 인한 회복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레저베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러고 싶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말이 재미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뒤를 들여다봐요. 그 요한을 봤어요. 그런데 요한을 보더니 주님께 물었던 질문이 쟤는 어떻게 돼요? 그걸 묻는 거예요. 주님, 저는 고난의 길을 갈 텐데 저는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쟤는 어떻게 돼요? 아니, 요한이 왜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그는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가 주를 팔 건지를 물었던 자였더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아마 바꿔서 얘기한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은 내가 부인할 걸 미리부터 알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궁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도대체 지금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궁금했을까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경쟁자 관계인 겁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히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요한은 고난을 받지 않고 자기만 고난을 받는다면 그게 억울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까 요한보다는 더 낫다는 자부심을 지금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건 맞죠.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까?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는데 왜 요한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걸 물어봤을까? 요한이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냥 요한에 대해서 물은 걸까요? 글쎄요, 저는 이걸 그렇게 지나치게 상상해 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 근데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건 뭔가 하면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요한에 관해서 물었을까 하는 것보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감하는 맨 마지막 사건으로 왜 이걸 기록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요한은 왜 이걸 맨 마지막에 기록하지? 이게 뭔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어떤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이 내용을 요한은 도대체 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동기보다는 다른 동기에 의해서 그 헌신의 자리를 굳혀가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보다는 이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을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이 보이기 시작했던 당시 공동체에 이 요한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 사건을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게 저는 궁금하다는 말이죠. 주님의 죽음이 중요한 만큼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만찬을 베푸신 사건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구속적 사건일 텐데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사건을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다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억나게 만드는 것,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말한단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결국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비교란 말이에요. 바로 비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당시 공동체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뭘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어떤 죽임을 당하든, 요한이 어떤 죽임을 당하든, 요한이 오래 살아남든, 베드로가 일찍 순교를 당하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메시지란 말이에요. 비교하지 말란 이야기죠. 서로 다르다고 해서 다름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누가 더 나은가를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그 요한,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요한은 죽지 않는다 그러셨어 라고 또 그 말이 또 밖으로 흘러나갔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요한이 왜냐하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은 안 죽나? 요한은 또다시 확인을 하죠. 그게 주님이 안 죽는다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은 상관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각자에게 주신 게 다릅니다. 큰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작은 교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안 풀려요. 꽤 긴 시간 동안을 정말 고되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항상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잘 안 풀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마치 성공하고 출세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컸더라고 자꾸만 작은 교회 목사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무시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사명으로 생각하고 은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축복이고 보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건 명백한 도전입니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래도 괜찮은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작아서 아니면 내 삶이 조금 버거워서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그 이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위축되는 그 모습도 사실은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가게 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바꾸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언제 하나님이 또 교회를 갑자기 크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주셨던 요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는 네가 무슨 상관이냐예요. 그건 주님이 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남들보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상관하지 말고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하셨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쓰임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은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집에 가면 금그릇, 은그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서 천하게 여기고 막 다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인정받기 위해서 금그릇 되라, 은그릇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각자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던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즉 비워서 주인이 쓰고자 할 때 쓰임 받으면 그게 귀한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금그릇이 귀한 게 아닌 겁니다. 쓰임 받는 그릇이 귀한 겁니다. 은 그릇이 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이 천한 게 아닙니다. 쓰임 받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죠. 뭐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저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모습에 충분히 제가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순간 불편이 불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불편할 뿐인데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 자체 때문에 불행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비교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불편함이 불행으로 바뀌는 거죠.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난하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불편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잘 사는 동창생 집에 갔다 오면 그러면 불행해져요. 나보다 신학교 때 공부 잘 못했던 그 동기에 큰 교회를 다녀오고 나면 도대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뭘 하는 건지,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건지 그게 막 속이 터지고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괜찮았거든요. 별 문제 없었거든. 항상 감사했거든요.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너무 고맙지? 그러나 비교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냥 주님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많이 가진 사람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누구에게서부터 나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 성장한다고, 교회가 커졌다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게 주신 몫이에요.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교인 몇 명까지 키울 수 있어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교회 적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크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부자라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내가 성공했고 복 받았다고 말할 이유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그 말은 내가 해야 될 책임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 믿음으로 살자고 이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작지만 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이 이거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줬사오니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커서 또 그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제리 브리지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별로 경건해 보이지 않는 그 불건전해 보이는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all dependence and no effort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let him do it.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게 마치 최고의 경건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굴까요? 나는 키가 15cm 정도 되고 털이 많고 꼬리가 길고 그리고 나무를 기어오르고 도토리를 모아둡니다. 나는 누구죠?
여러분처럼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나는 누구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선생님이 자 다시 한번 내가 물을게요. 괜찮으니까 대답하세요. 나는 누굴까요? 키가 15cm 정도 되고 털이 많고 나무를 기어오르고 도토리를 모아둡니다. 나는 누구죠? 그러자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더니 대답을 해요. 제 생각에는 다람쥐 같은데 정답은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교회에서 질문을 하면 언제나 대답은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은 누가 주었을까요? 예수님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마셔야죠. 자, 이 설교 누가 준비했죠? 이 설교 누가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제가 설교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제가 그냥 오늘 낮에 이 교회 오기 전에 호텔에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이 원고를 책상 위에 올려놔 주셔서 제가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설교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허접하죠. 이거 제가 준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영감을 주셨다, 인도하셨다, 뭐 깨달음을 주셨다, 공부하게 하셨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뚝 떨어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면 all dependence, so no effort.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교회 하나님이 키우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교회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죠. 그건 경건하지, 건전한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반대의 입장에 그 다른 입장을 생각한다면 아무튼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겠지만 no dependence and all effort예요. 아니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해야지. 우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께만 의지한다 그러면 그게 되냐? 우리 책임을 하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못하겠으면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말하는 종류의 이제 경건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평생 가도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잘해요. 혼자서 그냥 알아서 잘하죠. 뭐 기도 안 해도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아마도 no dependence and all effort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건전하지 못한 방법이 있다면 partial dependence and partial effort죠. 하나님 반, 내가 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나도 내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갖는 그 불편함은 뭐냐면 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 그래서 되는 게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좀 하나님 역할을 좀 해주시면 그러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하시니까 내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원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뭘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자기의 공로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안 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들을 때마다 좀 아쉽게 생각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뭐 열심히 하려고 나는 하는데 뭐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나는 내 거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 손해인가? 뭐 상관없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내 그 컨트리뷰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partial dependence and partial effort를 얘기하죠. 제리 브리지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건전해 보이는 경건의 모습이 있다면 all dependence and all effort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죽도록 최선을 다해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비록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인이 뭐 30명 50명에서 내가 20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했더라도 그 수를 넘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할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가난을 벗어나지는 못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 필요 없지.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 거야.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책임은 나를 따르라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저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고 교회들마다 또 교인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헌스빌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게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상관하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 주어진 것이 조금씩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대박이 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비교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될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겁니다. 안 되어서 포기할 싸움이 아니라 저는 안 되는 곳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자니라. Can you do it?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니, 그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Can you do it? No, I can't. 못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So I died for you. So I did it for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했잖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So would you do it? 한번 해볼래? 할 수 있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밖에 대답을 못하지만 한번 해볼래 물으시면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 전 내일 넘어지는 거 알지만 해볼게요. 또 해볼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대답이죠. I can't, but I would.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비교 안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생기는 그 열정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 해볼게요 라는 말을 또 한단 말입니다. 비교 안 할게요. 그냥 제가 열심히 살게요. 흔들리고 넘어지면 그 은혜로 또 일어서서 또 해볼게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 반복된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 되어야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거나 체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들이
바로 이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교회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무엇을 할 줄 아느냐고 묻고 무엇을 가졌느냐고 묻고 그 가진 것과 또 그 신분과 소유와 능력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 척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패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그냥 작은 게 주어졌어도 큰 게 주어졌어도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험한 세상에서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지만 해보겠다는 열정이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시 한번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가경배하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단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교의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비교로 인한 쓴뿌리들, 상처들 이 시간 싸매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만족하고 때로는 작아졌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나의 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내일 넘어질지는 알지만 오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회개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나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교회로 나의 인생을 세워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연치빌 지역에 있는 교회가 경쟁이 아니라, 그것이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지라도 경쟁이 아니라 주님, 서로 상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서로의 공동체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 다 되게 해달라. 주님, 그리하여서 이 연치빌 땅에 이 메디슨 지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연치빌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우리 안에 비교의 마음 있음을 솔직하게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 비교의 마음이 교회를 세우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 마음을 합당하게 여기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습니다. 그 비교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병들게 했고 상처받게 했고 정죄했고 또한 비난했습니다. 그 그를 이겼다는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목회자로서 또한 성도들을 목회의 수단 삼아, 목회의 성공 수단 삼아 그들을 이용하려 했던 것,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내일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노진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소유와 또 능력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약함, 그리고 부족함, 강함, 또 유능함 상관없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심한 그의 낙심과 그리고 이 좌절에 빠지기도 하는 것 저희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 헌스베리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그럴 때마다 우리 약한 성도들 그리고 또 흔들리는 우리 그 믿음의 식구들을 정말 감싸 안고 그리고 사랑하며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교회들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동역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힘들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약하거나 또 부족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지체를 더욱 귀히 여길 수 있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더라도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에 의해서 흔들릴 때마다 세상의 그 가치의 그 기준에 의해서 낙심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것,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충만하심이 이 지역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목사님 우리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우리 노진준 목사님 위해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무엇보다 이 집회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더 함께 박수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작지만 좀 자그마한 선물들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사양 비누하고 주방 비누, 그리고 나가시면서 간단하게 요기하실 수 있게끔 빵을 준비했습니다. 네, 얼굴 깨끗하게 씻으시고 마음도 깨끗하게 씻으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 또 주일인데 목사님들 많이 찾아오셨는데 네, 피곤하시겠지만 내일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각자 예수님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